지금 법의 등급 공부를 정전 원문이 아니고 모구식도송 그 법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반주자 숨 괜찮아요? 네, 홀로아리랑에 맞춰서 회보에 4절, 5절, 6절 예비법마 상정급, 법마 상정급, 예비법과 한마디 지금 이제 우리 법이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함께 맞춰서 해주세요. 지난 법회 때 4절은 공부했어요. 그 4절은 소가 전도하고 미친 기운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금씩 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머리로 하면 예비 법마 상정급 정도가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오늘은 5절 제목이 길들다 그렇게 써있죠. 원 제목은 순복 그렇습니다. 길들 순자 굴복할 복자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가 점점 익어가서 그 소가 그 미친 소가 목동이 하자는 대로 굴복하고 따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찾아가지고 우리 원남교단 밴드에 올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근데 작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낱낱이 있는 그림을 못 찾겠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 그림을 보면 드디어 소와 사람 사이에 고비와 끈이 없어요. 그림에. 네, 5번째 그림입니다. 한번 자세히 우리 밴드에 보면 자세히 이렇게 켜서 보면 끈이 없어요. 그동안은 끈이 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삐나 끈이 없다고 해서 완전 자유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법마 상정급 단계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자유는 아니고 사실은 끈은 없지만 계속 보누고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계속 마음속 소와 씨름하는 단계,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단계다. 이 말이 법마 상전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싸움으로 사실은 속이 애가 닳고 단내가 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마 상정급을 속 깊은 마음 공부
한문으로 심리 공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특신급까지는 공부가 아직은 뭔지 모릅니다. 그냥 원불교가 좋고 그냥 부처님 법이 좋아서 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꽃발 신심이 난 상태라면 이제 예비범마 상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이 뭔지 공부가 뭔지 이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계문을 좀 지키고 하다 보면서 이제 점점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그전 같으면은 어떤 경기가 생기면 늘 나의 마음의 시선이 외부로 쏟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저거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났고 이렇게 했는데 법마상정급 단계는 저 사람을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반주한다. 돌이켜서 그 빛을 내 마음을 비춰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 법과 마가 싸우는 단계입니다. 우리 정전에는 법의 등급에 어떻게 원문이 되어 있냐면 다른 계문 이런 거 빼고요.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이렇게 이제 원문이 되어 있어요. 사심을 천만 경계 중에 이렇게 일체 모든 경계 순역간에 역경만이 아니라 뭐 무슨 일이든지 순탄하게 잘 흘러갈 때가 있죠. 그럴 때조차도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 붙입니다. 사심은 되게 뭐겠어요? 법마상정급의 사심이 뭐겠어요? 대표적으로 법마상정급 계문의 마지막이 뭐예요? 탐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 일조가 아만심을 내지 말며 이게 전부 다 마음속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 진심, 치심, 삼독심을 제거하는데 재미가 붙어서 내 마음속 가지고 계속 이러저러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외부의 무관사에 부동합니다. 저 사람을 가지고 시비하지 않아요. 이게 법마상정급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당신이 먼저 그 기분 나쁘게 말을 했으니까 내가 말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어떻게 했는가, 내 마음이 진심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뭐 이렇게 가지고 공부하는 단계가 법마상정급이기 때문에 내 마음 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집중해서 저 사람 일은 무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데 재미 붙이는 게 아니고 무관사에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심을 제거하는 데는 재미 붙여서 하고 있으니까 사심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사심이 일어나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관사에는 부동하는 겁니다. 한번 잘 반조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대를 가지고 이러고저러고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아직 법마상정급이 아닙니다. 상대야 어떻든 간에 그 사람 심심작용 따라 육도윤회 그 사람이 아직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내 마음이 어쨌는가? 내 마음에 잠시라도 욕심이 스쳐 지나갔는지 아닌지 이 세밀하게 공부하는 단계가 법마상정급입니다. 무관사라고 하는 것은 법마상정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출가 열애가 돼도 무관사에 부동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법마상정급 단계에서 내 공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무관사에 부동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군에게 지기도 해요. 지기도 법이 백전백승은 아니죠. 지기도 하지만 내가 진 줄 압니다. 그리고 내 속에 순간처럼 마구니가 스쳐 지나갔다는 걸 자기는 알아요. 상대는 속일 수 있어요. 화가 났는데 화 안 난 척해서 표정도 좋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상대는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알아요. 아, 내 마음에 순간적으로 욕심이 스쳐 지나갔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마가 숨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지기는 할지언정 그 스스로 진 줄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진리가 이때쯤 되면 자꾸 시험을 해요. 진리가
그래서 마구니가 총동원을 해가지고 싸움을 걸어요. 대개 이때쯤 되면 제일 큰 마구니가 병마가 오는 경우가 많고요. 병이 한참 공부하는 막 자기 재미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아파서 맞으면 공부에 방해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인연이 아들이 그때 되면 내가 공부할 때 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없게 뭘 만들고 그 어떤 인연의 마무니가 나를 공부를 방해하든지 하여튼 뭔가 이렇게 해서 나를 유혹하는 어떤 것들이 생깁니다. 옛날 부처님께서는 수와 항마상,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항마했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보리수 아래에서 이렇게 앉아서 그 고향을 하시면서 육신의 그런 모든 욕구를 그때 극복해서 이겨냈다 이런 뜻입니다. 막 그 이야기에 보면 막 예쁜 여자가 막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막 무서운 도깨비 같은 것이 나타났고 막 하자면 그 그만해라 공부 막 위협도 하고 이제 그 설화 같은 이야기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도 아마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한 것이 그런 것을 항마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느 성자든 이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도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 그것이 진리가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법있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병마가 올 수도 있고 인연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아니면 뭐 돈이 갑자기 그냥 떼돈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넘쳐날 수도 있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교당을 멀리하면 이제 마구니와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당, 스승, 법동지, 공부하는 법동지와 가까이에서 이걸 극복해내야 합니다. 이제 2단계쯤 되면 이제 맞으면 자꾸 이 마음 저 마음 나으니까 내 마음이 이랬구나 내 마음이 저랬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 나기 이전 본래 마음을 어쨌는가 본래 마음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꾸 비추어 보니까 관조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분별 이전에 본래 마음에 대해서 감이 좀 생깁니다. 다만 본성에 바로 회복하느냐 시간이 걸리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원래 마음이 어쨌는가에 대한 감이 생겨납니다. 자, 원문 풀이를 하면 푸른 버들 그늘 밑 옛 시내 물가에 푸른 버들 그늘 밑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시적으로 한 것이니까 과거 그 오용락을 즐기던 그 옛 시절 공부하기 전 그 시절에 세교, 식교, 뭐 안일교 뭐 이런 것들 입교하기 전에 이렇게 그랬던 그 옛 시내 물가에 나를 그냥 놓아가고 거두었고 나를 놓아보기도 하고 거두었기도 하는 것이 자연함을 얻었구나. 예전에 놀던 곳에 내가 이제 가봐도 내가 거기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했겠죠. 근데 이때 자연하다는 것은 완전 자유자재를 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냥 거기에 빠지지는 않는다. 이런 정도의 자연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빠지더라도 금방 내가 알아차려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도고일장, 마고일장이라고 도가 한번 승하면 마가 반드시 그림자가 생겨요. 내가 스스로 공부할 줄도 알고 내가 이런다 이것도 알고 하니까 자만심이 큽니다. 그래서 저 교무님은 오늘 저 해석을 잘 못한 것 같아. 오늘 교무님 해석이 내가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저분은 법사님이라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리고 좀 이제 마음자리를 좀 이상했어. 저 마음을 저렇게 쓴다. 이런 마음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자만심이 이렇게 됩니다. 날 저물고 구름 낀 방초의 푸른 길에
예, 석양의 해질녘에 그 풀 맞으면 방초의 푸른 기둥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름답게 나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것들이. 마구니가 아름답게 변장을 해서 나를 유혹하는 것을 이렇게 했겠죠. 되게 이때쯤 되면 정의의 탈을 씁니다. 말하자면 잘 보면 내면을 보면 내 욕심이 들어 있어. 근데 그것이 명분으로 포장을 딱 해요. 해가지고 정의라고 하는 탈을 딱 써서 정의를 부르짖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내 마구니가 있었는데 마구니였는데 내 속았구나. 이때 정말 면밀하게 해서 내가 거기에 속아넘지 않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 시기에 중군병이 법마상정급이 완숙해질 때 중군병이 첫 번째 중군병이 생깁니다. 암환식이 거의 커나가니까. 그래서 이때 거기에 그냥 그 자리에 소선에 그치고 작은 정의에 머물면 그걸 이겨내서 항마로 가기가 어렵고 일생을 법마상장에서 머물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는 반드시 무조건 믿고 따르는 스승이 계셔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 내 마음을 늘 들여다보니까 심리학에 공부하지 않아도 상당히 사람 심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저 사람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상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되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 다른 사람의 심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마상정급을 별로 치열하게 하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랬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목동이 돌아갈 때 이끌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막 어거지로 고삐를 끌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시기가 법마상정급이 중생 중에서 최고급 중생입니다. 기로에 쓴 거예요. 이걸 극복해서 말을 이겨서 항마에서 성리 초성위로 올라가느냐, 이 범부 중생에서 머무르냐 하는 기로의 단계입니다. 목동이 이끌 필요가 없으니까 애써 잡아당기지 않기 때문에 한가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걸 놓지 않고 고누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집착하지 않는 그 공한 자리를 감을 잡고 체득도 하고 체험하러 노력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섭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섭리에 대해 감이 잡히고 섭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섭리 공부에 재미가 붙고 자꾸 그걸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법마상정급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모구십도성 1절은 입교하기 전이라면 2절, 3절은 2절은 보통급이라면 3절은 특신급이에요. 이게 보통급, 특신급은 신행의 단계예요. 믿음으로 다 해결됩니다.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불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의 종교는 막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도 가능해요. 기도 함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믿음으로 뭐 만사를 해결하고 온통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데,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수행의 단계로 올라가는 단계가 법마상정급입니다. 수행의 단계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법회하고 이렇게 하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당의 적정 숫자, 왜냐하면 문답 감정을 해야 되고 일기를 써서 감정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또 마음 쓰는 것을 감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수가 늘 같이 도방간에 맞으면 회화하면서 공부하고 이럴 필요가 이 단계부터 필요한 겁니다. 이제 수행의 단계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고삐와 끈은 없지만 늘 고누고 유념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잡념이 일어났는가 아닌가 늘 이것을 살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살피면 내가 늘 좀 잘 안 해도 잘 되는 거 있고 힘들어 해야 되는 거 있고 이게 파악이 되면서 내가 전생에 대략 이런 일을 했었던가 보구나 좀 짐작이 되고 내 생에는 나는 이 습관을 바꿔서 내 생에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나의 영생의 방향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역량과 지혜가 생깁니다. 하여튼 그러나 고급이지만 중생입니다. 암환심이 나기 쉬워서 시비분별에 빠져들기 쉽고 왜냐하면 내가 볼 때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으면 죽기로 산다. 그래서 그것을 막 정의에 깊이 빠져들기 쉽고 내 판단이 옳은 걸 고집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 있는 스승에게 감정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을 법문에서 굉장히 깊이 하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착없는 자리를 보아서 착이 없는 공부를 하면 나를 기약하고 성불을 할 것이다. 착이 없는 집착, 애착, 탐착 이게 다 착심이잖아요. 착이 없는 자리를 보아서 이걸 뭐라고 해요?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 공부를 그 착이 없는 자리를 지키면 이게 양성이죠. 그렇게 하면 나를 기약하고 성불함을 얻으리라. 착 없는 자리, 내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리, 탐진치 삼독심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근본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자꾸 감을 잡혀서 성리 공부를 하고 맞아 이렇게 자꾸 그 법문을 읽고 해서 그 자리를 확실하게 한 번이라도 처음 해서 알면 그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의보주를 용이 여의보주를 얻은 격이다. 그 뒤부터 공부는 비행기 탄 격이다.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전에 공부는 계문이 하나 있으면 그 마군이하고 싸워요. 1대1로 싸우는 거 해가지고 지고 이기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착이 없는 그 자리, 원래 자리, 원래 마음에 대해서 감이 잡혀서 한번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마군이가 오면 그거 갖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본래 마음자리로 탁 돌아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만사가 해결이 됩니다. 탐진치 날 때마다 그걸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탐심이 일어나면 내가 본래 마음으로 탁 공한 자리로 탁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이게 자연이 공하기 때문에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훨씬 공부가 한가롭고 맞으면 여유 있게 보이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그때부터는 좌선하기를 좋아하고 연불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번뇌가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거에 자꾸 관심 갖고 그것 가지고 유무념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반드시 넘어가야 우리가 이제 드디어 그 공부인으로서 이제 성숙한 공부인으로 깊이 있는 공부에 드디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